나오셔서 반갑게 눈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눈인사라고 하자고요. 이 땅에서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늘 마음의 관심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디 가면 복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소위 세상에 복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온갖 TV에 게 건강, 음식 그것이 이제 복이라고 하니까 사방에서 복들을 찾고 또 구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마다 자신이 복이라고 여기는 것들도 다 달라요. 이것을 복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것이 복이야 이러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들이 구하는 복은 세상이 구하는 복들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또 배려하시고 이러한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점들을 잘 알고 계시는가. 물론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 또 선진들, 이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 그들을 배려하시고 그들을 염려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열어놓으신 것들,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앞서 베푸시고 염려하시고 또 배려하셨던 모든 것들은 곧 우리를 위해서도 똑같이 준비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그 율법을 우리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율법을 폐해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율법을 폐하려 오신 분이 아니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은 사람을 위한 어떤 배려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었을 때,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내가 저놈은 미우니까 죽여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어떻게 사람을 죽이거나 그런 범죄한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큰 배려를 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민수기 35장 말씀을 보면은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 고대 이스라엘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범하고 살인을 하는 이 살인자,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어떻게 원수를 만들고 우발적으로 너무너무 저 원수에서 이렇게 죽인다거나 이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그 소위 도피성으로 알려진 그 6개의 피난성, 6개의 피난할 수 있는 성을 주셨습니다. 이 성으로 들어가면은 일단 저놈이 내 아이 형을 죽여버렸으니까 살인했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이 피는 피입니다. 피는 피로 갚아야 된다. 이는 이로 갚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고대에는. 잡아 죽여야 되겠다 했을 때 너무 두렵잖아요. 내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죽였는데 내지는 이럴 때 이제 피난성으로 피난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생명은 그 성에서 보호받게 됩니다. 그 살인자가 그 사람을 죽일 수 없도록 그 성 안에 일단 발을 들여놓게 되면은 그 사람의 생명은 보장받게 되고 보호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너무너무 연약하고 나 같은 인간이 이 죄를 졌는데 내가 이게 살 가치가 있을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놈이야. 사람의 연약성을 생각을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살인자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예가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 도피성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크고 작은 모든 죄들 지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 도피성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시키신 그 도피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안전을 보장받게 되고 그 생명이 보장받게 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돼요. 할렐루야. 평안을 누릴 가치가 없는 존재가 평안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안이십니다. 평안. 사람의 이 영혼은요, 여러분, 자꾸 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어떤 평안을 만들 수 있다고 여기고 그 평안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을 보면 그렇잖아요. 여기 가면 평안을 얻을까, 저기 가면 평안을 얻을까, 온갖 명상도 하고 뭐도 하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여러분 이 평안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죠. 이 평안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혼이 이 근원에서 이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알지 못하지만 어렴풋한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평안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영혼은. 세상 역시도 그 평안을 어디선가 찾으려고 하는데 그 평안은 세상에서는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평안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데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 바로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 세상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한 사람의 개인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의 문제 해결을 못하면은 평안이라는 것은 얻을 수도 없는 거예요. 소위 어디서 평안을 누렸다, 내가 하루는 평안하다, 일주일은 평안하다, 그 평안은 만들어진 가짜입니다. 가짜. 허상이란 말이죠.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평안을 구하고 어디서 뭘 얻겠다, 마음의 어떤 안식을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이 땅의 사람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이 평안은 세상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평안이요, 오직 하늘로부터 얻을 수 있는 평안이다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말을 이 말씀 속에서 찾을 때 이 평안이라는 것은 영적인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 육적인 상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영적인 상태의 어떤 안정감. 이때 이제 평안이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상태가 유지가 될 때 이 평안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상태가 깨어지게 되면 이 평안도 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한 달, 1년 365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자식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평안을 365일 계속적으로 누릴 수 없는 것, 24시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없는 곳은 이 땅이 영적으로 오염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람들 자식들은 근본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은 평안인데 이 평안이 도대체 왜 유지가 못 되는가? 이 평안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평안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것. 그것이 이제 진리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말씀 가운데서 이것을 얻고 또 찾고 그 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린 건 역사를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인류의 역사, 문명의 역사, 어떤 이 사람의 역사. 이 속에서 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가 우리는 그것을 늘 참고해 보아야 됩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평안이 깨어진 첫 번째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누리기에 아주 충분한, 아주 합당한 그러한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많은 것들을 눈앞에 펼쳐 보이시고 이것도 따먹고 저것도 먹고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온갖 것들을 다 누리고 즐기고 다스리도록 정말 뭐 하나 부족함 없이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예비하심을 마음껏 누리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여러분 악한 영 사단이 이 미혹의 영으로 찾아옵니다. 그게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 미혹의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게 이 평강이 깨어지는데 사람의 이 영혼이 언제 가장 요동을 치게 되냐면 미혹을 받으면 그렇습니다. 잔잔하다가 미혹을 받게 되는 순간에 사람의 이 영혼이 요동을 치게 됩니다. 이 미혹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큰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욕심이다 하는 것이죠. 욕심. 다 할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뭐 공장도 없고, 뭐 맑은 공기와 온갖 아름다운 이 동식물들과 무엇인지 먹을 수가 있고 즐거워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미혹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것을 가지고 싶다. 더 큰 것을 얻고 싶다. 그것이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다. 이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선악과라는 것을 따먹어버리고 말입니다. 이 선악과는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따먹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따먹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지 마. 이거는 다른 거 다 해. 이것만 하지 마. 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한 번만 넘어버리잖아요. 한 번만 넘어버리면은 이것은 그 선으로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반드시 다른 사람이나 자신 속의 환경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 자신의 남편 아담도 그것을 범해버리고 말고 그것만으로 멈춰지는 게 아니라 피조 세계가 함께 여러분 이 인간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다스리라고 하신 그 모든 환경이 파괴되어 버리고 저주를 받게 되고 엉겅퀴를 내게 되고 아담과 하와가 속한 모든 피조 세계가 함께 고통과 탄식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 땅은 아직까지 이 죄되고 오염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 위에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거예요. 이 타락한 육신과 함께. 우리의 영혼은 건져 올림을 받았을 때 이 육신은 여전히 이 땅에 탄식하는 땅 위에 발을 딛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늘 조심해야 됩니다.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대표적인 예가 이 믿음의 선조, 우리 처음에 인류의 선조부터 그런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단 말이죠. 심지어는 여러분,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 옆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만지고 사랑하고 옆에서 기대고 같이 음식을 먹고 즐거워하고 슬퍼 친히 주님을 만지던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 생명의 말씀을 소유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지고 했던 이 가룟 유다가 만족을 모르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만족. 무엇이 만족인지 감사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더 욕심, 더 갖고 싶은 것, 세상에 속한 어떤 권력과 눈에 보이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을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바꿔버립니다. 그거를 갖겠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팔아버리고 말. 물질 때문에. 만족이 깨어지면 여러분 이 만족함이 없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 되냐면은 그 사람의 영혼이
이유 없이 자꾸 불안하게 되고 자꾸 이상하게 되고 그 평안이 깨어지는 어떤 그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몰랐던 거예요. 만족을 모르는 순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미혹의 영에게는 가장 큰 기회가 됩니다. 그 순간에 가룟 유다의 영혼을 걸고 넘어지면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한 개인이든 공동체든 민족이든 인류사에 다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평강이 깨어지는 첫 번째는 바로 욕심이다. 욕심.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을 깨어버리는 가장 이 주된 이 미혹은 바로 욕심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늘 이런 일들이 우리들 삶의 환경 속에서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이때 이제 미혹의 영들이 뿌리는 씨앗, 그 욕심의 씨앗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러한 것들을 경계하라는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씨앗들이 우리들 속에 뿌려지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뿌리는 거니까 이것들이 가라지를 뿌리고 근데 그것들이 그 영혼의 밭에서 자라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지속적으로 자라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여러분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략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마지막으로 치달아가면 갈수록 이런 이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개인에게 국가적으로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이 백신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민족주의, 국가주의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정말 백신 하나 맞지도 못하는 나라들은 돕지도 못하고 자신들이 맞을 게 막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더 확보하고 더 끌어당기고 이걸 지금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고 있잖아요. 국가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수없이 경고를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것들로 미혹을 받고 또한 불법한 일들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금 이 시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명확하죠.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 이런 일들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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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바로 평안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이 평안이 무엇인지조차 몰라요. 거짓되고 가짜인 이 평안들은 이런저런 경험들을 해서 그 맛은 받겠지만 이 평안이 무엇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막 눈물이 나도 행복한 뭐가 끝없이 막 올라오는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맛보기 위해서 여러분 매스컴을 자주 보세요. 이 특별히 재벌가에 속한 2세, 3세들이 마약에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약물 자꾸 이쪽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느 순간에 물질을 소유하고 나면은 그 이상 기쁨이 없습니다. 자기가 그냥 돈 주고 아무리 맛있는 거 명품 언제든 살 수 있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로 그 기쁨이 만족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만들어낸 상상과 가상의 세계, 그 약물에 취하면 그런 일들이 나타나거든요.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채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뭐 육적인 어떤 욕망 같은 이런 것들로 여러분 어떻게 얻을 수가 없는 건데 모르니까 이 본질적인 하늘로부터 하늘에 속한 이 평안을 모르니까 이상한 것들로 이렇게 다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세월을 그렇게 낭비를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베푸신 그 희미한 평안을 그 영혼이 그렇게 기억을 해요. 어렴풋하게 남아있단 말이죠. 그것을 얻고자 하는데 그것이 뭐 마약이나 약물을 통해서 얻어지겠어요? 참된 평안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명심합시다. 오직 영원한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이게 평안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 안에 속한 거예요. 이 평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어떤 이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속성. 이 평안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다. 이 평안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왜냐하면 평안은 예수님께만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영혼은 본능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엄마 품 안에서 어떤 안식과 쉼과 이 마음 놓이는 어떤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것처럼 이 본능적으로 평안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사람의 영혼은 거듭나는 순간부터 애가 그냥 이렇게 눈못 뜨고 엄마 찾듯이 이 엄마 품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이 있단 말이죠. 이 평안을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영혼이 거듭났다는 하나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평안을 갈망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조용히 봉독합시다. 8장 오늘 주신 말씀 5절 6절 말씀 천천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 남은 여정 위에 이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